경배 7장입니다. 오 하나님 받으소서. 경배 7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8장입니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경배 8장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날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요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경배 10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찬송가 240장 부르겠습니다. 주가 막힌 모든 역사.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막힌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붉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니 아멘.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야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전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세상을 보아 나의 주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잊지도는 사랑하는 성도는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아멘.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쉬운 성을 걸어가서 다니며 위로 있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검은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본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혼자 몸을 보아야겠네. 할렐루야. 241장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세. 무한 세월이 거짓 흘러갈 때 고난 봄바다에 지나네. 고난 봄바다에 지나네. 무한 세월이 거짓 흘러갈 때 고난 봄바다에 지나네. 맑은 소정 같고 아름다운 본향 나쁜 소리에서 울리니 눈앞에 나타난 아름다운 모습 찬란한 그 모습이네.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눈앞에 놓이는 아름다운 모습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오늘 위해 예비하신 내지 주 예수께서 계신 곳 나의 왕 되신 주 어디 살면 요한 손을 들고 서기네. 손을 들고 서기네. 나의 왕 되신 주 어디 살면 요한 손을 들고 서기네. 설큰 벗고 벗어버린 후에 나 영원토록 살겠네. 목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목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봉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제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고난의 행진을 계속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과 필요한 물질, 필요한 인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성령님 군동으로 임하여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 5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야고보 5장 13절부터 18절.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인간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갈구는 역사하는 힘을 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같이 봅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자의 기도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너희 중에 기도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난당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 특히 그 병과 관련을 갖고 있죠. 그리고 질고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먼저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육자들을 통해서 신방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할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16절에 보니까 죄를 고백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은 죄 때문에 병이 온 거죠. 창세기 3장 이전에 병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직접 사람을 질병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세상에 형벌로 떨어진 질병이 인간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장 순백하고 또 가장 건강합니다. 그 건강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가면 5살, 6살 정도 혹은 7살까지라도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은 이미 건강의 순수함이 회색되기 시작합니다. 몸에 불순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중금속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양한 그 계통들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빨리 드러나게 되어진 무슨 병이 되는 거죠. 인간의 노화 속도에 맞추어서 천천히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노화되어지는 한 과정으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늙어 죽도록, 병들어 죽도록 그렇게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늙어 죽는 것, 병들어 죽는 것, 그 형벌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지금부터 땅이 엉겅퀴를 내고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도 땅이 그 결실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노력한 만큼, 애쓰는 만큼, 땀 흘리는 것만큼 수확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많은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쏘아보는 노력만큼, 투자되는 돈만큼 수확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 사람은 누구나 노화의 과정 속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질병이 찾아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을 넘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신방을 먼저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얘기죠. 의사에 보이고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을 지어오더라도, 그러더라도 기도 먼저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 때 사하심을 얻는데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병자가 낫는 것, 내가 가진 능력을 휘두르니까 병마가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병마가 굴복하는 줄 믿습니다.
한 백부장이 잘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던 여인을 깨끗게 하시는 그때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 못하겠습니다. 저도 남의 수가 있고 내 밑에도 쫄병들이 있는데 제가 쫄병들한테 명령을 하면 죽을 시름도 합니다. 뭐 그따위 병마점이야. 여기서 명령 안에서 깨끗이 떠나갈 줄은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주 이채로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청했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그 자리를 깨끗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약속을 붙들라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신비적 합의를 이룬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예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대단히 탁월한 존재가 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단히 감동스럽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러나 바리새인이 세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저는 10의 1조를 드립니다. 자기 자랑을 자꾸 늘어놓습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자랑하려고 하면 기도가 필요 없죠.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결핍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병들었으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나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죠.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있으면서 인맥이 좋으면서 엎드려 기도하면요. 사람이 감동을 주잖아요. 돈을 인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1.1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에 1.1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두고 맹세하셨으니까요. 말씀은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데 조건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조건이에요. 일단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구원은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구원 받기 위해 갖고 노력해서 구원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오셔갖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걸 거듭나지 않습니다. 이건 내 의지와 관련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내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엎드려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하는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기라도 해야 돼요. 그런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를 대속하신 이름이죠. 나를 아버지께로 갔다가 의인으로 인정받게 만든 그 이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덜 포도 같은 나를 꺾어다가 덜 감람나무 같은 나를 꺾어다가 참 포도나무여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 자신에게 접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신 생명의 진액이 내게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참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듣습니다. 교회 나가더니 사람 달라졌네. 변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게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 기름을 바르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대속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관련시켜주는 그 중대 붙이시는 구세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성결한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만큼 의롭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다리시고 또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하고 두 번째로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약속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제적 어떤 조건을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약속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를 내가 수용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공로나 내 능력을 주님 앞에 앞세우라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금식을 했다 그래가지고 40일 금식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40일 금식 누구나 합니다, 또요. 마음 먹고 달려들이 못할 것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저 60 넘은 분이 40일 금식하는 거 봤습니다. 아주 수확한 질병에 걸려서 20일 금식하고요. 또 한 3일 죽을 먹다가 또 19일 마저 금식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주시면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를 통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 내 헌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밥 안 먹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어떤 분은 밥 안 먹고 잠을 자죠 그러는데 밥 안 먹어보십시오. 배고프면 잠도 안 와요. 정신만 말똥말똥하죠. 배가 불러야 잠이 오는 겁니다. 자리에 누워가지고 배고프면 잠이 잘 안 오죠. 나가서 라면 끓여 먹지 말고 그냥 우유 같은 거 한 컵 드셔야 돼요. 라면 끓여 먹으면 얼굴 붓습니다. 이렇게 뭐가 좀 이게 공복감이 없어져야 잠이 오는 거죠. 배가 고파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밥을 안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금식만큼 메시지가 강한 게 없습니다. 기도의 메시지는요, 금식이 가장 강합니다. 밥을 안 먹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 인간의 실력,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포기해버렸는데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나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게 금식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이름이 내 안에 거한다는 증거죠. 내가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러거든요. 주님께 32장 13절로 14절에 모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죠.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세어지는 의로운 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깨끗해진 자입니다. 이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건 예수 믿고 의로워졌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12제자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빼놓고 9제자입니다. 변호사님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계실 때 산 밑에서는 말입니다. 9제자가 모여가지고 악한 영이 눌려서 물만 보면 뛰어 들어가고 불만 보면 뛰어 들어가는 그런 청년을 데리고 나왔는데 아합이 달려 들어가고 막 통성 기도하고 말입니다. 누르면서 기도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비웃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명령하니까 간단하게 나가버립니다. 제자는 놀랐어요.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오직 금식과 기도 외에는. 금식은 다른 사본에 있죠. 마가복음에 금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했는데요. 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한 건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어제 둘씩 파손돼가지고 막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온갖 기적을 다 행하지 않았습니까? 와가지고 자랑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악한 영들 쫓겨나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병자도 났습니다. 근데 오늘 안 됐어요. 그날은 됐는데요. 그럼 기도를 왜 했겠습니까? 그냥 우리 짐작입니다만 그래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한 기도였죠. 육신의 정력이죠. 나 이런 실력이 있다. 나 예수의 능력 가졌다. 나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런 한 번씩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다른 제자보다 소리를 더 크게 질렀을지도 모르죠. 내 기도 듣고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거 말하려고. 우리 추측입니다.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 거죠. 기도가 아니었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우리는 정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편을 보면 1절에서
여호와의 정죄감을 들었어. 이 정죄감은 다윗은 여호와의 나의 정죄감을 들었소서. 나라는 말 생략되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양심에 갇히게 됩니다. 그 자신의 입술이 거룩하다고 말해요.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성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깨끗한 입술을 드리는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17편 5절을 보니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말씀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왕의 권한도 내가 마음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고백하는 거죠. 17편에 보면 하나님이 밤중에 오셔갖고 제 마음을 살폈지만 제가 누구를 억울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갑질한 적 없습니까? 근데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갑질한 적이 없다고 말해요. 내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 보좌에 앉은 권세를 가지고 누구를 억울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참 담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건 말씀대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앞에 굴복한다는 이야기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너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그래요. 그러므로 예레미야와 더불어 예레미야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자들 좀 되겠죠. 네. 그런데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이 예루살렘 온 거리를 빨리 다녀봐라. 전행으로 다녀봐라. 그리고 의인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럼 내가 그를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멸망시키지 않는다. 의인은 기도의 응답만 받는 게 아니라 나라를 멸망에서 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삐걱거리고 있잖아요. 김민석이를 갖다가 국무총리를 시켜놨습니다. 반미운동하는 사람이 대표자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된 지 이틀 3일이나 되는데 미국 대통령이 전화 안 해요. 시진핑하고 일본 총리만 전문을 보냈어요. 축하 전문만. 전화가 와야 돼요. 왜 안 할까요? 트럼프가 전화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전화해야 다른 나라 대통령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세계 직선하는 게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전화 안 하면요. 다른 나라에 전화 안 합니다. 국제적으로 외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해요. 그리고 온갖 퍼즐 계획만 세웠죠. 기본이 전부 다 기본입니다. 기본서도 기본주택, 기본토지 뭐 전부 다 기본이 다 퍼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네수엘라 보십시오. 세계에서 4위였어요. 미국 국민 소득의 25% 3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슨 희한한 대통령 하나 나오든지 말입니다. 그 백성들이 처음부터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주고 대학 들어가도 막 등록금을 안 받고 말입니다. 막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날에 석유가 있었어요.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석유에서 돈이 나오죠. 기업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죠. 부자들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이 더 이상 세금 낼 돈이 없고 아까우니까 말 다른 데 도망가 버립니다. 부자들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세금 많이 낼 수 있는 기업이 없어지죠. 부자가 없어지죠. 석유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석유를 캐내면 정제를 해야 되는데 그 정제 기술이 전부 다 외국에 있습니다.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왜 정제 시설을 하나 안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 석유가 안 나도 정제 시설이 빵빵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석유 수출국이에요. 돈이 많을 때 정제 시설을 만들죠.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베네수엘라는 손꼽히는 산유국입니다. 그런데 그 석유 시설을 정제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다른 나라 다 철수해 버렸습니다. 정제 시설이요. 다 녹슬어가지고 못 써요. 그럼 다른 사람을 불러오면 될 거 아닙니까? 돈 주고. 못 불러와요. 왜 못 불러옵니까? 미국이 허락을 안 합니다. 저희 월급, 세금을 거두어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줄 돈이 없어요. 지금 베네수엘라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빵 2개, 우유 200ml 하나, 190ml 하나. 그게 하루 양식은 그거 주고 있어요. 우리가 꼭 그렇게 됩니다. 퍼주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퍼줄 때가 아니죠. 근데 퍼줄 환상을 가지고 말입니다. 사람이 미쳤다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100%까지 빚을 져도 괜찮다. 아주 무서워서 스스로 망하는 길로 져. 이러다 보면 국제적으로 짜돌림 당하죠.
지금 트럼프가 전화 안 하면요. 다른 나라 외국 트기도 힘들어요. 베네수엘라 보십시오, 여러분. 소금은 산유국이지만 세상에 정제 시설을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없어요. 가서 정제 시설만 세우면 석유를 퍼올려 가지고 그 자기 정제 시설로 석유를 돌리면 말이 돈이 나오냐는 게 있어요. 근데 못해요. 미국이 정제 시설을 먼저 설치해야 다른 나라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냉엄한 국제 질서예요. 경제는 미국하고, 경제는 안보는 미국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웃기지 마십시오. 그건 환상이에요. 경제도 안보도요. 미국과 손잡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가 망가지는 걸 보고 계실 겁니까? 어떤 고통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피땀 흘리는 눈물 속에 여러분 기도 속에 삼각산 시대, 청계천 시대 그 시대를 거쳐가면서 나라가 함께 부활했잖아요. 70년대, 80년대 천막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없는 데가 어디 있었어요? 천막을 치고 십자가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몰려들면요 기도하고 부원이하고 말입니다. 뜨겁게 찬송 부르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랬어요. 열사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인이 나가서요. 중동 사막 천지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에서 건설 붐을 일으키면서도 교회는 꼭 설립됐습니다. 꼭 두 가지가 먼저 생기죠. 교회가 설립되고요. 해병 전후에 생기고요. 한국 사람들 가기만 하면 두 가지 생겨요. 교회 설립되고 해병 전후에 생겨요.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통성기도하고 부르짖고 전도하고 말입니다. 이러면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뒤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성을 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예수님만 바라보자가 하나님만 섬기자고 목놓아 외치다가 마사처럼 묶여가지고 애국까지 끌려가잖아요. 아마 그래서 톱으로 켜 죽은 걸로 추측이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톱으로 켜 죽은 사람 이사야고 유대인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11조하는 의인 이게 아닙니다. 이게 소극적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와 싸우는 의인입니다. 그 시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시대를 가슴에 끌어안는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좀 획가닥 뒤집어져야 돼요. 중국에서요. 우리나라를 도와줄 게 있는 줄 압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뭘 도와줄 겁니까? 지구 나라 먹고 살 게 없는데요. 지금 중국 상황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8월달 되어지면 신비가 심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국 경제가 너무 망가져갖고요.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요.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 전문가들, 국제 역학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기대하면 안 됩니다. 중국이 도와줘가지고 잘 사는 나라 전 세계에서 한 나라라도 있습니까? 중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일어선 나라가 한 나라나 있냐고요? 없어요. 다 망해버렸습니다. 중국이 도와준 나라에 다 망해버렸어요. 중국이 구워준 돈도 못 가게 생겼어요. 지금요. 지금 고아섭 전에 누구를 도와줍니까? 미국은 아닙니다. 전 세계 지식의 70%를 수출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지식의 70%가 미국에서 나와요. 전 세계 군사력을 다 끌어모으면요. 미국이 50%도 안 됩니다. 미국 군사력이 50%도 안 돼요. 그런 나라를 내던지자고요. 돈 좀 달라고 하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돈 좀 주고 보디가드 쓰면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도움 받기 위해 가지고 그 나라 가서 물건 많이 팔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 관세를 29%를 묶었다가요. 선거 끝나고 나자마자 50%를 높여버렸습니다. 아무 의의를 없이.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재명을 내신도록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주만 할 게 아니고 불평만 할 게 아니고 그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의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가 한국교회가 의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면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미국에 4선 대통령이 있습니다. 루즈벨트도. 세차 이전 2차 대전을 끝내고 6.25 전쟁까지 거쳐온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대통령 자리에 올랐어요.
그 당시 6.25 전쟁이 발발해 있었습니다. 국계적 지정학상으로도 미국의 위치와 양반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대통령제에 오르고 나니까 이 미국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임 시간에 그 자리에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이 된 소감, 차후에 미국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갈 건가, 두 가지 질문이 집중됐던 겁니다. 근데 루즈벨트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있거나 단 한 번이라도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해 하신 분이 계신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걸 마음이 묵혀놨을 때 급박한 세상 정치 속에서 나아갈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뭐 잘 나가지고 말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지혜, 막 사람들의 지혜 말입니다. 그런 폭력 집단들 말입니다. 대본을 하던 사람들, 그 전부 다 무식합니다.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요. 대학 공부 제대로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민주화 투쟁하고 말이죠. 돌 던질 줄 알고, 화염병 던질 줄 알고요. 사제 폭탄을 만들 줄 아는 그것밖에 잘하는 거 없습니다. 그분이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시면요, 우리 민족의 미래는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럼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면 그 중에서라도 나라가 생명을 얻고 반드시 회생하는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루즈벨트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안 겁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우리 미국도 전 세계도 살 길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만. 근데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일성이 뭡니까? 국민의 힘을 내가지고 사과해라. 그거 일성으로 내지르어요. 사과해라. 구체적으로 사과해라. 사과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정과 사원 자기 아닙니까? 온갖 윤석열 정부 때 온갖 못한 일을 다 했던 민주당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누더기처럼 바뀔지 염려스러워요. 그 소리를 구해야 됩니다.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대통령을 내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련에 한 가난한 노부가 살았어요. 근데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줄 알고 정말 막 밀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막 얼마나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돈은 안 벌려요. 이 돈이 좀 나와야 그 밀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좀 사겠는데 이 원래 소련이나 우크라이나 이쪽이 밀농사 많이 짓습니다. 소련에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밀의 양도 대단해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 벼를 심는 것처럼 그 사람들 밀을 많이 심거든요. 이 농부들 밀농사를 지으면서 좀 땅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는데 1000평만 됐으면 좋겠는데 1000평만 됐으면 좋겠는데 은혜를 주셔가지고 1000평을 좀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편지를 쓰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땅 1000평만 주시면 제가 좀 부자가 될 텐데 부자가 되면 지금도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만 부자가 되고 나면 가난한 사람들 더 많이 돌보고 또 가난한 농부들이 땅을 사가지고 경제적으로 넓히도록 제가 좀 돕겠습니다. 막 그렇게 강구했어요. 근데 편지를 다 썼습니다. 써놓고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읽어보시면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디로 보냅니까? 보낼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말입니다. 소련에서 제일 큰 집, 크레물린 궁전 아닙니까? 그 궁전으로 보낸 겁니다. 그때 수상이 크루시초프였습니다. 공산당 서기자. 그러면서 크루시초프한테 부탁을 한 것도 이걸 하나님께 좀 보내주십시오. 당신은 공산당 서기자니까 하나님 가까울 거 아닙니까? 근데 크루시초프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이런 정직한 농부가 많으면 우리 러시아는 소망입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보냈는데 딱 500평 살 수 있는 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500평의 밀을 쓰어가지고 남을 돕기 전에 먼저 땅을 1000평으로 늘려라. 그 다음에 1000평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돈이 생기면 그 모든 이익금을 가지고 땅을 사지 말고 절반은 땅을 사는 데 쓰고 절반은 남을 돕는 데 쓰라. 경제 가이드까지 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감동됐겠어요. 오히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부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살아나야죠. 여러분도 복을 받아야죠.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요. 이민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요. 인터넷 들어가면 그 거리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나 이민 가기 위해서 재산 정리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를 꼴을 볼 것이 틀림없으니까요.
그리고 꼭 그렇게 절망할 건 없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천만입니다. 천만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채찍질할 게 있으신 겁니다. 이 땅에 천만 그리스도인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경고하실 말씀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회에 관한 죄를, 환영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민족을 깨끗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러지옵시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볼로 모아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성도들이 이 시대에 파수꾼이 되어져서 이 시대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살펴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대를 분별하며 분석하고 진단하고 정죄하고 성경적인 바른 길을 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재명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마음속에 믿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결실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역사의 통치자이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신령한 대통령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공산당 정치인들을 다 변화시켜 주시고 대통령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숨기는 놀라운 역사가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인들에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회의원들 중에,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의 한두 사람이 아니겠사오니 이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의인에게 엎드리게 하시고 이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부르짖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국 땅의 천만 그리스도인들, 6만 조의 하나님 아버지 또 10만 교육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온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이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이 땅 위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49장 부른 후에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그러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하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어떤 위기 앞에 서 있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양 갈래 갈림길에 서 있는데 한쪽 가파른 절벽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토지제도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계류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리고 있을 거예요. 때가 되면 아마 시행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분배가 시작되어지면 공산주의가 시작됩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되기 위해 갖고 한 발걸음, 두 발걸음 내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라 경제는 망가지는데 오래 안 걸립니다. 베네수엘라 망가지는데요, 대통령 그 5년 임기 끝날 때 거의 망가졌어요. 그 2번 임기 끝날 때 거의 70, 80% 이상 망가졌어요. 그래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시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5일 때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우리 민족이 위기 앞에 서 있구나. 이걸 느껴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구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며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그러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리고 갈멜산 엘리야의 시단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뜨거워지도록 기도가 뜨거워지도록 또 제 설교도 뜨거워지도록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정말 무식한 정치인들 정말 무식해요 여러분. 갖다 놓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시켜드려요. 말발은 세겠지만 무식하다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시민들 얼마나 무식한지 모릅니다. 이게 얕고 넓게 알아요. 아주 굉장한 지식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아는 게 없습니다. 질문에 대답도 잘 못합니다. 정말 그 정치에 대해서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민족이 사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읍시다. 그래서 이 민족 앞에 살 길을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시즌이 끝나면 그때 복이 찾아오는 거죠.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49장 주 사랑하는 자.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찬란한 상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된 자들 하나님 자녀된 자들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누명한 시온서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상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원도 위에서 시온 성원도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나 인도하리라 저 밝고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그를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